우리는 어제 살펴봤던 30장에서 이제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31장에서는요, 좀 더 구체적으로 애굽의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말라는 메시지로 전해지고 있고요. 말과 병거와 같은 세상의 힘을 기대지 않고 이제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라는 말씀이 31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다는 왕과 나라의 고관들, 즉 통치자들이 애굽의 군사력을 빌리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보여주었죠. 그래서 선지자는 이러한 유다 지도자들의 어리석음과 악함을 계속해서 지적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타락하고 그리고 고관들이 어리석다면 그 백성들은 도대체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아마도 백성들은 희망이 없을 거예요. 이런 통치자들 밑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의 피폐함은 사실 우리가 많은 역사의 사례들을 돌아보면서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는 정의로 다스릴 한 왕이 이제 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러한 왕과 함께 공평으로 이 나라를 다스릴 통치자들도 함께 올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소망을 가져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32장의 내용입니다.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여기서 한 왕에 지시하고 있는 이 의미가 중요한데요. 역사적으로는 경건했던 왕 히스기야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사실 궁극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의와 공평의 왕 메시아를 뜻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사야 9장에 보면 그리고 11장에 보면 메시아를 가리키는 이미지와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때 사용했던 이미지와 그 용어들이 지금 여기 32장에서 그대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새 왕과 그리고 그 왕과 함께 다스릴 그 통치자들의 사역이 어떠한 일들을 나타낼까요? 바로 2절 말씀인데요. 광풍을 피하는 곳이 되고 폭우를 가리고 막는 것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메마른 곳에 냇물과 같은 그러한 사람, 그리고 사막의 큰 바위 그늘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 되어준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말들은 사실 우리가 비유로도 많이 사용하는 말들인데요. 실제로 어떤 통치자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백성들을 잘 보살펴주는 통치자, 착취가 아니라 백성들의 가난을 잘 보살펴주고 돌아보며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통치자들이 온다라고, 그러한 사역을 한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바로 메시아의 통치가 시작이 되면 이와 같은 일들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지요. 메시아의 통치는 막혔던 그들의 귀를 열어줄 것이고요. 그리고 보지 못했던 그러한 눈을 띄워주는 그러한 일들을 일어나게 할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제 경솔한 마음이 아니라 경솔하지 않은 마음, 어눌했던 입이 또렷하게 말할 수 있는,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입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을 나눴던 혹시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 기억에 이사야가 소명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셨습니까? 그때 이사야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과 귀가 막히게 하라고 그러한 명령을 내리셨었습니다. 그것이 이사야의 소명이었죠. 그래서 저희가 안타까워했었는데요. 그와 대조적으로 3절과 오늘 4절을 보면 4가지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과 귀와 그리고 마음 그리고 입이 지혜로운 자처럼 열리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메시아의 통치가 온다면 막혔던 귀와 눈이 그리고 마음과 입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메시아의 통치의 놀라운 역사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메시아의 통치가 일어난다면 이제 이렇게 회복되어가는 사회는 더 이상 어리석은 자들이 존귀하다 여김을 받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을 거라고 5절에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어리석은 자들이란 이 표현은요, 간사하고 불의하고
그리고 패역한 말로 하나님께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다 라는 표현인데요. 또 어떤 특징이 있었나요?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고 목마른 자를 보면서 오히려 그의 물대접을 발로 차버리는 그런 자들이 바로 6절에 말씀하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자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한 자들이 지혜롭다고 말하는 이 세상, 이러한 자들이 존귀함을 받는 이 세상이 사실 얼마나 불의한 세상입니까? 본문은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세상이 불의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결국 불의 속에 불의와 타협해 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속에서 모든 것의 근본이 되시는 정의와 공평의 왕,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로 해답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삶의 진리라고 이 선지자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존귀한 자는 고귀한 일을 계획하고 그리고 고귀한 뜻을 펼치며 사는 사람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의로운 지도자는 선한 일을 계획하고 그 선한 일을 행함으로 바로 굳게 서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도자가 이제 너희에게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제 9절부터는 조금 암울한 말씀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선지자는 안일한 여인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여기서 안일한 여인들, 안일한 딸들 이렇게 저희가 딱 성경을 읽으면 사실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이 주로 안일한 여인들과 염려 없는 이 딸들이라고 표현되는 이 표현은 유다를 시온의 딸들이란 것으로 표현한 것과 비유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인들뿐만 아니라 이 안일한 여인들과 이 염려 없는 딸들이란 이 표현은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이죠. 지금 여기 무사태평하고 안일한 이 여인들의 이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매우 중요한데요. 한번 보세요. 지금 아수르가 쳐들어올 위기에 있는데 염려도 없고 걱정이 없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왜 안일하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이들이 애굽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의 병거와 말이 이들에게 무사태평하고 안일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다 주었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는 그들에게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년쯤 지나면 너희가 이제 당황하고 몸서리 칠 일이 생길 것이다. 포도 수확이 없고 열매 거둔 일도 없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또 13절과 14절 한번 볼까요? 그리고 이제 궁전이 파괴되고 붐비던 도성이 텅텅 비어버릴 것이다. 망대와 탑이 무너져서 영원히 돌무더기가 되고 그 장소는 들나귀들이나 양떼들이 풀 뜯는 곳으로 전락해버리고 말 것이다 라고 이 선지자는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에게 더 나아가서 유다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상태가 될 것이라는 그러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소망이 없는 것일까요? 선지자는 1절에 선포했던 그 소망의 내용을요, 다시 한번 15절부터 재천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사막은 아름다운 밭이 될 것이고 그 밭은 숲으로 이제 여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풍성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공의의 통치자가 오시면 그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애굽을 의지했던 그 유다가 잠시나마 얻은 그 평안과 안전은요, 언젠가 무너질 망대와 요새와 같았던 것이에요. 그러나 17절의 표현을 보십시오. 그분의 통치는 공의와 정의인데 그 열매와 결과는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원이란 표현이 이 문장에서 확실한 신뢰를 주는 그러한 단어인데요. 잠시 주어졌다가 없어지고 마는 그러한 평안, 그러한 안전이 아니라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왜 삶 속에서 두려워하는 걸까요? 우리가 왜 세상 가치를 더 쫓으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 더 잘 믿고 싶은데 왜 애굽을 의지하려는 마음이 생깁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평안과 안정을 주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요? 배고프면 먹어야 하고, 그리고 먹을 것을 사려면 돈이 있어야만 하는 그러한 상식이 우리 안에 가득해서 그런 건 아닐까요? 이러한 현실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와 진정한 평안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배고픔을 채워주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안락하게 해주는 것들은 대부분 다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바로 애굽과 같은 것들이죠. 결국 한계와 끝이 있는 것들이란 말씀입니다. 본질적인 것이 아니란 거예요. 본질은 영원한 것입니다. 세상은요, 자꾸 사람을 더 의지하고 그리고 아수르가 위협하는 상황에 매이게 만듭니다. 애굽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로 우리를 계속해서 몰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닥쳐진 그러한 운명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본문은 정의로운 왕의 통치가 그리고 공의가 넘치는 그분의 통치가 애굽을 의지하지 않아도 그렇게 너희를 평안과 안정으로 살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질로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이 메시아 왕을 이미 그리스도라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며 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소망이 아니라 이미 경험하고 이미 만난 메시아가 아닙니까? 비록 이 땅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회복되어 가야 하는 그러한 나그네의 삶이지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인을 내 주인으로 모심으로 인해서 그 다스림과 통치를 충분히 누릴 수 있지 않나요?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고 또 누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떨 때 그럴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할 때만 바로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통치가 말과 병거가 많은 애굽으로 인도해 갑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영원한 안전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 과정 속에서 오는 수많은 내적 갈등과 두려움과 그리고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무나 필연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선지자는 1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하고 우리에게 선포해 줍니다.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의의 주린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며 의지하며 나아갈 때 이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그리고 아수르가 주는 그 두려움에서 영원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과 안전을 주시는 하나님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평안과 안전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